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봉독은 5절에서 9절만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돌아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무엘상 10장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자를 사용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성령으로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하기 위해 3가지 징조가 일어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징조는 사울이 라마에서 기브온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생합니다. 3가지 징조 중 첫 번째는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지를 지날 때 2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사울의 부친이 사울의 안부를 염려하고 있다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3사람을 만날 것이며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에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인데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여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고 모든 징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새로운 의지와 마음을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울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왕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로 변화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정리되지 못했고 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왕으로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라 라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1장 19절을 통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사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여 예언을 합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며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들은 그다지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십시오. 본문 7절을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징조와 함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회가 아무리 주어질지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망설인다면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